지난 주일에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는데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자 그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종말적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있게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죽음이든지 다 마지막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열매 맺을 한 해의 기회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도 열매 맺을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제 부모님에게도, 제 형제 자매에게도, 제 친구에게도, 그 교우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기왕 3년을 참으셨으니 한 해만 더 참아 주시옵소서. 그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돕겠습니다.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권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중보 기도자로 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지요. 열매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열매라고 하면 전도의 열매를 금방 떠올리지요. 어떤 열매를 성과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열매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시는 이 열매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하시는데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척추병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척추가 꼬부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겠지요. 그저 말씀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주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축귀나 구마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여인을, 가르치는 말씀만 듣고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여자가 지금 회당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해요. 여러분, 원래 이 회당이라는 곳은 여성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여자인데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미완료라는 것이 있는데 11절 마지막 단어인 있더라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건 뭐냐 하면 과거부터 있었던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진행형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혹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그냥 한번 회당에 온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병을 앓으며 회당에서 그는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도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존중하다. 예수님이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존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딸.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조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존중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이브라힘이라고 하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만큼 중요한 조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녀의 혈통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녀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녀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병에 매여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회당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교회에 오시겠어요? 18년 동안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척추는 꼬부라져 가지고 곱사같이 돼서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비참한 상황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자가 왜 저기 앉아 있나? 무시하고 냉소하는 눈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 들렸으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녀에게 얘기했겠죠. 너 같은 자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여기 오길 자격이 없어. 더러운 여인아, 떠나라. 당장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으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와 냉소와 무관심과 또한 그러한 수모와 냉대를 당하면서도 그는 회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녀는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회당에 나왔고 믿음 잃지 않으려고 회당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시선을 그녀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랍비가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요, 제가 여성 성도를 끌어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행동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안수해 주실까요? 안수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도.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안수, 손을 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녀를 위로해 주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려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잘했다. 너가 옳다. 너 참 잘했구나. 너를 격려한다. 자,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에게 주신 본질이지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치를 주셨어요. 그것을 존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달란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본질적인 것, 그의 가치, 그의 존엄, 그의 사명, 그의 달란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열매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든지 간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인 것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자여, 너를 묶고 있던 사탄의 사슬이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지요. 이제 너는 너에게 주신 가치와 본질과 존엄과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시련입니까? 무엇이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를, 풀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고유한 가치와 존엄과 사명을 회복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현장을 목격한 회당장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4절 시작.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 회당장 보세요.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분통 터뜨릴 일입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자기가 담임하는 회당에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이게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분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사실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뭐라 그럽니까? 엿새 동안은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낫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할 말이에요. 안식일은 치유받지 마. 안식일은 낫지 마.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회당장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배려, 친절, 공감, 위로, 격려와 같은 인격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담임하는 회당에서 18년 동안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이 여인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축하며 또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해야죠. 하지만 분을 냅니다. 막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씩씩댔을까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는 말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겁하죠. 비겁한데 권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내 회당에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하다니, 이 회당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다. 이 회당의 질서는 내가 잡아야 된다. 내가 잡아놓은 회당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아마 이런 심정에서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경책 뒷표지의 안쪽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대부분이, 거의 모든 성경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자, 10계명 제4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4는. 자, 제4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아멘. 우리 작은 글씨도 한번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어디에 도대체 안식일에 사람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도 쉬고 다른 이들도 쉬게 하라. 일에서 해방되고 다른 사람도 일에서 해방되거라. 되게 해라. 쉼과 해방을 명하셨지요. 자, 그러면 회당장이 해야 될 본질은 뭐예요? 회당장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받은 안식일의 사명은 쉼과 해방이다. 우리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쉼과 해방을 받은 것을 기뻐하자, 축하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야 되지요. 그게 회당장이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이 위선자들아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좀 잘 지켜보려고 안식일 이 계명에다가 많은 시행세칙들을 정해두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한 365가지 정도 됩니다. 그 시행세칙 중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축을 풀어서 물 먹이는 것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안식일에 가축도 물을 먹이지 않느냐? 가축도 외양간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 날 이 귀한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그의 질병에서 그의 질고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너희가 분통낼 일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워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짓눌려 있었으며 얼마나 그들의 이 허위와 거짓과 위선과 권위에 짓눌려 있었으며 그들은 기뻐합니다. 아우 속 시원하다. 속 시원. 아우 속 시원해. 저것들 그동안 안식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들들 볶았냐. 쌤통이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18절과 1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크단다. 막 어마어마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같다. 의외의 말씀이죠. 아니 뭐야 애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제가 겨자씨를 봤는데요. 겨자씨는 30g을 만들려면 2만 개가 필요하대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심은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밭에. 일반적으로요, 유대에서는 겨자씨는 자기 밭에 심는 작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산이나 들에 겨자나무가 지천에 깔렸거든요. 겨자가 필요한 사람은 산이나 들에 가서 겨자를 채취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겨자씨는 심고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크기가 5에서 6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채소밭에 이 겨자씨를 심으면 더 이상 다른 작물들은 심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밭이 너무너무 많고 넓으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농이었습니다. 그냥 손바닥만한 입에 풀칠할 정도 그런 밭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소작농들이었죠. 그저 자기 앞마당에다가 텃밭 가꾸어서 자기 가족들 먹을 푸성기 기르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밭에, 그 작은 밭에 겨자씨를 심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밭에 뭐 심어야 돼요? 돈 되는 거 심어야 되죠. 적어도 시장 가서 사 먹지 않을 반찬값 아낄 수 있는 채소들을 심어야 되잖아요. 겨자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양념인데 밭은 다 차지해 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 밭에 겨자씨 심은 사람이 나는 겨자 시컷 한번 먹어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심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19절에 보면 왜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지가 나옵니다. 왜 그걸 심었냐 하면 겨자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공중의 새란 돌보는 사람이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집이 없는 존재들을 가리켜요. 깃들일 곳 없는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마치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냉대를 당하면서도 회당에 머물렀던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공중의 새들에게, 공중의 새와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깃들일 곳 없는 사람들에게 쉴 곳을 주기 위하여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운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겨자나무같이 거대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습니다. 근데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속에 있는 겨자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겨자씨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겨자씨 안에 있는 겨자나무를 보는 사람은 겨자씨를 심지만 사실은 겨자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정말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깃들일 곳 없는 공중의 새와 같은 존재들에게,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나무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나무 한 그루씩은 심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 밭은 손바닥만한데 겨우겨우 거기에서 나물 키워서 가족들 반찬 먹는데 내 밭에 어떻게 겨자나무를 심으라는 말인가? 나는 겨자나무를 살 돈도 없고 겨자나무를 심을 힘도 없는데 어떠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씨는 누구라도 둘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겨자씨 하나는 들 수 있잖아요. 들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겨자씨를 심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심을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심을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가난하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은 일, 아니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0절과 21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가루 서말씩 가져와. 가 아니라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로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요, 약 150명의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봉헌송으로 부르는 찬송이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가 작은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마치 누룩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룩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헌신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영향력이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것이 고통의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평화의 순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하나의 몸짓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를 몰라요. 나의 작은 말이, 나의 작은 일이 다른 사람을 신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도 합니다. 나의 헌신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나의 헌신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답은 자명하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시선의 사람이 되십시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힘든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라고 해야 될 곳에서는 예하시고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겨자씨이며 우리가 맺어야 될 누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의 위대한 가치를 믿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겨자씨를 심고 적은 누룩을 넣는 실천하는 분들, 열매 맺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